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0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 인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예언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뼈. 예, 마른 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주 매월 첫 주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가죠. 많이 갈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왜 바벨론에 있느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느냐?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여 년간 사이에 3차례나 예루살렘의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 3번째는 성까지 무너지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불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고 흩어지게 되어졌고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에스겔이 2차 포로 때에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면은 지금 끌려가고 초토화되어져 가는 그런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새벽 기도에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것과 오브레 겹쳐지는 내용들을 조금은 연상해 보아도 이해가 갈 겁니다. 오늘 이 37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골짜기에 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 뭐냐면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제가요? 아니었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뼈의 현상은 왜 그렇게 가득하고 그 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위해서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바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패망한 것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린 망각 속에 가장 큰 이유가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나라마저도 멸망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상황이고 과거 구약에 지나갔던 사건으로만 우리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또 교회적인 상황, 우리 또 가정적인 상황,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들을 오늘 꼴짝에 흩어진 이런 뼈가 같처럼 존재는 아닌지를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이 자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꽉 찼던 과거의 터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쭉쭉 빠져버렸습니다. 병가대도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워졌습니다. 또 주일학교도 사라져갔습니다. 정말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절망적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 오늘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이탈하면서 정말 즐기는 모습으로 떠나버린 그들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자포자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귀중해야 될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른 뼈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도 딱 보면 뼈 하면은 몇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한 번도 잘 사용 안 해봤는데 AI에다가 물어봤어요. 마른 뼈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요. 그리고 딱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마른 뼈는 어떤 의미냐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아이도 더 많이 모르겠는데, 마른 뼈는 일반적인 것과 성경적인 의미로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뼈는 육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 때문에 신체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뼈가 없으면 인간은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는 살과 근육은 쉽게 썩고 사라지만은 뼈는 가장 오래 남는다. 그래서 흔히 뼈는 인간의 마지막 흔적이다. 강인함을 상징한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끔 보면 있죠. 사람들 말해,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고요? 뼈에 있는 가정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고 말고 어쨌든 뼈라는 것들이 이렇게 외면적인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중심하는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뼈만 남아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다 떠나버린 죽음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뼈는 살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를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마른 뼈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11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없는 상황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죽음 같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표해 준다. 아주 똑똑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인용해 버렸습니다. 그대로. 많은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는 어찌 보면은 사람의 흔적이죠. 그러나 마른 뼈는 모든 것을 끝을 맺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바로 그런 죽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게 하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뼈를 보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뼈. 근데 의사들은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요. 우리 가끔 보면은 요즘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면은 의무실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보관실, 실험실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여러 가지 시험 도구들이 있는데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뼈다귀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 사람들은 뼈가 막 움직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뼈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싹하지요. 사람들 눈을 보기엔 뼈는 이미 생명이 다 끝나고 소망이 끊어진 죽음의 흔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뼈는 이제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뼈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마른 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 도저히 우리는 살 기력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탓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 오늘 바로 이 31절의 말씀처럼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버린 오늘의 상태,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공감한다면 여러분들도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낭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는 것,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단정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뼈는 이제는 다 끝났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또한 불평할 때가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또 이사야를 선언도 그렇고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한시적이었어요. 그 한시적인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시적인 게 얼마인지 알아요? 새벽기도 청소 사람들은 다 알 텐데 큰일 났네. 얼마요? 70년. 70년간은 너희들 참아라. 인내해라. 존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요? 거기서 뭘 하라고요? 아내도 맞이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바벨론 이국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은 무너졌고 이제는 멸절당했고 끝났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줬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잊고 포로 생활의 고통과 또한 회복의 불가능성을 보고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시선들, 이것은 불신앙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체념합니다. 무력감과 체념 상태입니다. 아무리 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그들, 그 속에는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도 묵인해버리는,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입니다. 많은 것은 분명 여러분 쓸모없는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우리의 소망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마른 뼈에 내가 무엇을 불어넣으리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끝났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70년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금 새롭게 해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고 교회를 떠나도 지금은 우리가 미래가 없고 어찌할까 염려하는 우리들의 마음, 마른 뼈와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만족을 가지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보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쓰겠지만 나오는 그 흔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30년, 40년을 다니고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기는 끝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신앙은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죽은 존재, 마른 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는 하나의 액서서리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양과 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보다는 교회가 더 낫지 않아? 하면서 말입니다.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교회를 다니자는 시기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 존재는 교회에 있어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그 존재는 마른 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른 뼈가 생기가 있고 살아난 존재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시선은 마른 뼈는 끝이다. 세상이 끝이니 기독교도 끝이다.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더니 역사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비전이 없고 다 그런 게 그거 아니야. 그 중에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가 좋은 것 같으니 교회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은 평생 마른 뼈 쓸모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는 분명 죽음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다.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다머니 마음에 이런 존재와 별과는 없는 하나의 그냥 성인이나 어떤 존재,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까? 상상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살아나게 하는 그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해버린 그런 존재, 그런 자리,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는 인간 눈에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망과 포기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능치 못한 내가 할 수 있고 함께 주마 하며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우리를 더 열심히, 우리가 더 기뻐 예배하고 모이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십시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도 성령의 새김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울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이 함께하니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어느 누구에서도 여러분에서 기도하지만 그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왜? 제2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이 복음처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의 주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낙심 속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 하지만은 하면은 여러분 못한 겁니까? 한 겁니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해 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못해도 남들이 뭐라 그러나 했으면 그거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청소하고 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나 무슨 존재야 말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것은 마른 뼈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결단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회복을 주시는 정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신일덕 장군입니다. 이분은 전 대한항공 기장으로 30년간 대한항공에서
성격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간증 중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가 책을 썼는데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신장로님은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30년간 있었죠. 그래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장이 그냥 한마디 딱 하는데 할렐루야!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이 못하게 해도 하십시오. 요즘에는 어떤 시상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요 말리진 않아요. 절제하라고 하는데 말리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죠? 편집해서 잘라버려요. 근데 생방송에서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있게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장은 그렇게 인사하고 운행을 합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 31쌍과 일반 승객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향해 갔습니다. 거의 이제 항공공항에 내리기 15분 전쯤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비행기를 문제가 생겼을 보게 됩니다. 그 명칭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드로릭 유압 장치에 고장이 생겼다고 메시지가 뜨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뜨면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빼앗가면서 비행기 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공항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관제탑에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를 내릴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나오기를 동체 착륙을 하십시오 합니다. 동체 착륙이 뭐냐면은 그냥 비행기를 바닥에다 마찰을 해서 세우든지 하시면 그거는 결국은 더 큰 위험과 불이 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을 살리시지 않느냐라는 의미로서 최후의 통첩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신일덕 장로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머리에 수치기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행기가 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떠가지고서 부기장에게 핸들을 그 조종기를 맡기게 하고 그 옆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행기가 타고 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막 후끈해지고 마치 몸이 붕 뜨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부기장에게 외쳤습니다. 부기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수동으로 유압 장치를 한번 조작해라 라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유압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바퀴가 내려오고 한쪽 바퀴가 또 한쪽 바퀴가 내려와서 무사히 공항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기내 방송에 통하여서 모두들 하늘도 아멘하고 막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 별소리가 다 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부기장이 신일덕 기장에게 물었습니다. 기장님, 기도에서 내 바퀴가 빠진 겁니까? 아니, 기도에서 바퀴가 빠져나온 건가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고? 아니, 요게 아까 옆에서 보고도 못 믿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보고도 못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네가 보고도 못 믿느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동신교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룻배로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식사하는 거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밥이 나올까?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신교회 하나님 하실 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능치 못하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병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낫게 하셨어요. 안증뱅이를 끌어올렸잖아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에게 내 믿음대로 대결하면서 그들에게 고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수계를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뼈들은 오랜 세월 말라 붙어버렸습니다. 사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니, 미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를 대언하고 증거하게 하고 주었더니 죽음이 다 불가능이 생명으로 가능으로 바뀌어진 역사,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는 살아나나요? 못 살아나나요? 마른 뼈는 살아나나요? 못 살아나나요? 못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못 살아나지만 하나님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믿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통하여 마른 내 뼈가 생기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지고 군대가 되는 동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시고 아침에 긍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의 생기가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도 성장되어지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원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주님의 은총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죽음이요 소망이 없고 불가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성경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를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여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믿고 나가는 죄들 되어져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것을 주님이 준비해놨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연합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큰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른 뼈가 정말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